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정체성의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김한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에 있는 말씀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김한효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남 교회하고 정이 푹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같이 선언했듯이 우리 새벽 기도하는 자녀가 우리 내일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민교회 목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있다면 새벽 기도의 영성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온갖 몸부림을 쳐보는데 조금 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1세, 2세를 아우르는 토요일 새벽 기도에 완전히 집중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300명이 개근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눠주는 후리 셔츠 나눠주는데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 막 더 주고 싶은데 우리 새벽 기도에 무릎 꿇는 우리 아이들 혹시 여기 나와서 졸았다 할지라도 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새벽 기도 나갔다는 그 기억은 안 지워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새벽 기도 갔었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지. 그것이 그들의 삶 속의 위기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고 내일의 소망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옆에 우리 자녀들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래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왜 갑자기 내 머리 만지세요? 그러지 말고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유행가 노래 가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어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이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여백이 이제 어떤 공간이잖아요. 이민자로 살면서 실은 자기의 정체성에 여백이 없는 게 이민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말로는 Who are you? 그러면은 I'm a Korean American.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I'm a Korean American.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Who are you? 그러면 I'm an American 혹은 I'm a Korea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I'm a Korean American. 그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을 영어로 marginalized, 이 변두리 인생들이라고 하잖아요. marginalized,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옆으로 가상자로 밀려 있는 사람들, marginalized. 그래서 여백이 없어요. push to the corner. 이 코너에 몰려 있는 사람들.
push to the edge. 그냥 가상사리에 밀려가지고 조금 더 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을 변두리 인생, marginalize,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들. 이게 메인 라인에 못 들어오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저는 이민자의 자녀로 부모님 따라서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성악을 하셨어요. 노래 잘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아버님 사진 이렇게 보면은 이 마돈나 같은 마이크 앞에서 턱시도 입고 노래하는 그런 사진들, 흑백 사진들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피아노 하셨습니다. 꽤 음악 가정이잖아요. 평생 성가대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뭐 말이 됩니까? 뭐 전공을 살려서 뭐 오페라단에 들어가실 실력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전선에서 뛰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바느질 공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맨날 턱시도 입고 으아 이러면서 분이 발바라 삼천리 봉제 공장에 가셨습니다. 와,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간다고 하셨는데 자녀된 입장에서 제가 또 장남인데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는 이게 외화를 들고 나갈 수가 없었을 때예요. 한 가정당 뭐 100불, 200불 이렇게 들고 나갔을 때니까 뭐 자금을 가지고 한국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없었지만 뭐 이렇게 새롭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거 꿈도 못 꿀 때니까 가셔서 이제 그렇게 봉제 공장하면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시작한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종류가 한 100가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스킨 라빈슨 같이 이렇게 퍼주는 아이스크림 가게였는데 그것도 찬바람 나는 11월 달에 인수를 하셨어요. 역시 음악분이 모르시니까 비즈니스의 B자도 모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찬바람에 아이스크림을 먹습니까? 막 그런데 아버님 이거 좀 봄에 인수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제2의 유태인이야. 뭐 이러시면서 우린 부지런히 하면 돼. 그러면서 인수를 하신 거예요. 자,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몇 시에 열어야 정상일까요? 저희 아버님은 새벽 6시에 여셨습니다. 그리고 밤 9시에 닫았는데 제가 가족 대표로 항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좋아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이스크림 찾지는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역시 우리는 제2의 유태인이야. 이러시면서 밀고 가셨습니다. 소위 그때 그 아이스크림 가게 흑인 가게에 있었어요. 흑인 가게에 있었는데 동네에 있잖아요. 동네 가게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상가나 소위 그 뭐라 그러죠? 이게 플라자에 이게 몰에 있는 가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사는 주거지에 덕커덩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니까 사람들이 그냥 걸어 나와 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와서 아이스크림 사 먹도록 그렇게 돼 있는 가게인데 겨울에 누가 이제 아이스크림 찾겠어요. 그냥 서늘하죠. 찬바람이 있는데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하면은 전기세가 대단히 나오죠. 그러면 전부 다 냉장고니까. 근데 하루 매상이 한 20불 정도였어요. 그 당시 하루 매상이. 새벽부터 밤까지 여는데 20불 정도 벌리는 그 당시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들은 바라다 볼 것이 하나님뿐이 없었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정말 하나님뿐이 바랄 게 없어가지고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고 그럼 그때 그 동네에 고바오라고 하는 한인 가게가 있었어요. 혹시 옛날 필라델피아에 사셨던 분은 고바오라고 하는 한인 가게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오면서 그 슬라이스된 불고기용 그거 이렇게 깡 얼린 거 그거 한 판을 사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한 9시 반 되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밥솥에 불을 눌러요.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밥솥에 불을 켜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파김치를 만듭니다. 척척척척척척.
그러면 밥이 돼요. 그 사이에 이제 고기가 녹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프라이팬, 전기 프라이팬을 상 중앙에 딱 켜고 매일 여러분들 꿈에도 그리는 로스 구이를 이렇게 먹습니다. 전 그때는 고기를 잘 못 먹던 시절인데 와, 미국 와가지고 로스 구이 먹는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매일 먹어보세요. 매일 밤 9시 반쯤에 그걸 먹어요. 와.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왜 이민 왔나?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러면서 매일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게에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말엔 또 부모님 도와준다고 가게 나가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예의를 못 갖춰. 돈 던지고 가게 안에 있는 물건 훔쳐가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것도 버젓이 훔쳐가고.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 와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뭘 찾는 줄 아세요? 커피가 있냐고 찾는 거야. 커피가. 우리 아버님, 야, 얘들이 자꾸 커피를 찾는다. 아이스크림을 안 찾고. 그래가지고 커피 내리는 커피 기계를 갖다 놓고 커피를 팔기 시작했어. 또 동네 가게니까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유 빵을 찾는 거야. 야, 얘네들이 우유 빵을 찾는다. 오케이. 그래서 또 우유 빵 갖다 놓고. 그러다가 12월 31일 지나고 1월 1일이 된 거예요. 1월 1일 신년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년 예배 들어서 1월 1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더니 우리는 제2의 유태인 그 레파토리가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서 오후에는 문 열자. 그래가지고 갔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도 공휴일, 주일은 다 문 닫던 시대예요. 요즘 이상하게 24 hours, 7 days a week 전부 다 문을 여는 가게가 있는데 그때는 블루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이 공휴일에 가게 문을 열면 안 돼요. 다 쉬어야 돼요. 근데 불굴의 의지에 대한민국 백성이 가셔가지고 또 1월 1일 오후에는 열어야 돼. 근데 모든 가게들이 다 문 닫고 어디 가실 수 없으니까 그 주민들이 오후에 쟤네들 열렸네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유, 빵, 커피 그러다가 가끔 아이스크림이 팔려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사가는데 와 그때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고 매상이 100불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하루 매상 100불 초과 달성 기념 감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아유 5 식구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엉엉 울었어요. 지금 생각나도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시기를 통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아이스크림 가게, 야 아이스크림 주인 너무 좋겠다. 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매일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의 그 로맨틱, 사람들 와서 데이트하는 곳, 그렇게 생각했다가 우와 그 치열한 현장. 밤 9시에 문 닫을 때는 경찰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도 강도들이 많이 들고 권총 강도들이 많고 2번이나 권총 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나갈 때 왜냐하면 캐시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 캐시를 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때 꼭 강도들이 들어오는데 경찰이 아예 나가기 전 한 10분 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 다 닫고 그 다음에 차에 태우면 굿바이 해줘요. 정말 경찰이 고맙죠. 그러면서 가게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 100불 초과 달성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요? 아이스크림 가게. 제가 제일 훈련했던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푸는 거예요. 이 푸는 게 이게 고단위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는 온도 조절을 잘해야 돼. 온도가 약간 따뜻해지면 퍽퍽 퍼져.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너무 깡깡 얼면 푸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지금 살아계신데요. 아직도 이게 날씨가 그러면 이 팔꿈치가 아파요. 직업병에서 이거 하도 푸셔가지고. 그래서 적당하게 온도가 돼야
싹 뜨면서 속은 비어 있게 떠야 돼요. 그게 남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해요. 싹 그래가지고 삼각형 3개 뜨고 그 위에 한 스쿱 더 해가지고 탑에 딱 얹으면 기가 막히게 멋지게. 근데 속은 딱 비어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손님들하고 싸우면서 You go back to Korea, 뭐 나도 화가 나 You go back to 아프리카, 뭐 이러면서 싸우는데 그런 가운데 얘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push to the edge, marginalize, 변두리. 너는 메인 라인에 올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리 해봐도 너는 코리안이야. 너는 아메리칸이 안 돼. 이런 어떤 푸시. 흑인도 실은 그 한을 겪었잖아요. 이 미국의 역사 속에 흑인들의 그 인권 운동.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할리데이가 오는데 그때 온 미국이 다 쉬어요. 예. 참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민자들의 그 정체성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일어나는 거 보면 자기네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볼 때마다 뭘 물는 줄 아세요?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났냐? 어디서 왔냐? 그리고 우리 애들은 그래요. I'm from Orange County. I'm from Irvine. 그러면 no 그 말이 아니라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이걸 물어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느끼는 거예요. 나 여기가 태어나고 I'm an American. 나는 미국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어디서 왔냐고 묻지? 애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유튜브 있잖아요. 그 백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I'm an American. No.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Oh, my mom is 뭐 half French. 나의 어머니는 반이 프랑스 사람이고 half German.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나는 quarter German, French, America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You from France, you from Germany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게 어쩌면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특히 우리 이민자 같은 경우는 참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having said that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변두리 인생이고 여백이 없는 인생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내 패스포드는 미국 패스포드 저는 갖고 있고 여러분은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딱 이거죠. I am a citizen of the kingdom of God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을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제가 이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밑줄을 긋고 싶은데요.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이미 함께 누구랑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옆에 앉을 사람이라고 미래 시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already 이미 벌써 하늘에 앉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기셨다. 이미 옮겨진 자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내추럴라이제이션 그 과정을 통해서 미국 시민이 됐잖아요. 어제 그 선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시민이 되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따느냐? 뭐 어느 시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고 그 후에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판사 앞에 가서 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권을 따는 과정이 있다면 천국 시민을 따는 방법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쩌면 이민자의 그 변두리 정체성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근데 확실하게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We are new.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은 이거를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We are new race. New people이라고 아니라고 New race. 새로운 종족. 새로운 종족. race라고 라는 말까지 썼어요. 우리 크리스천은 either or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new race다. 새로운 종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we are new.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스릴 있는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도 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도전받았습니까? 네가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하느냐?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까? 네가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느냐? 그것이 마띠아라고 하는 가룟 유다 후임을 뽑을 때 그 자격 조건이 부활을 목격한 자였거든요.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았거든요. 근데 네가 봤느냐? 네가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느냐? 이런 거 막 도전적으로 묻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을 때 바나바가 끌어안지 않습니까? 정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의 사도성,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살인마야. 어떻게 갑자기 그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의 진위를 의심하던 그 순간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부름받은 자로서 그가 당당하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잖아요.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비로소 바울은 사도 바울의 그 우리가 보는 그 부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걸 봅니다.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다. 맨날 marginalize, 이 가장자리, 변두리 인생을 살면서 그냥 이상한 자기 뭐라 그러죠? 셀프 피리 그런 생각이나 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천국 시민이다. I am a citizen of kingdom of God. 이걸 확실히 하면은 당당한 거죠. 공격이 들어오고 뭐 태클이 걸려오고 비난이 오고 모함이 오고 누명을 씌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다. 딱 그러는 거죠. 자, 이 정체성이
리셋되면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첫 번째가 왕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 보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테크니컬리. 그렇죠?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저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통령이죠. 오히려 나라를 얘기할 때 뭐 country, nation 이런 말 쓰지만 옛날에 kingdom 이런 말 쓰잖아요. 영국을 United Kingdom. 왜요? 왕이 있는 나라잖아요. 왕.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kingdom.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면 우리의 킹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라고까지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의 왕은 자기의 배예요.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배가 고프면 채워야 되니까 이 배가 그들의 삶을 컨트롤하고 장악하는 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왕을 기다리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날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잖아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모든 그 캐비넷 멤버들이 다 바뀝니다. 뭐 국방부 장관, 뭐 내무부 장관, 뭐 무슨 장관 싹 다 바뀝니다. 캐비넷이 다 바뀌어요. 왕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모든 행정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철학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탑이 바뀌면 함께 일하는 모든 애드민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왕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 왕에 따라서 모든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애드민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그런데 이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인수인계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팀이 들어가서, 대통령이 바뀌면 인수인계팀이 들어가서 다 인수인계하면서 바꿔가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해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좌정한 이상, 이제 옛날에는 그 왕자에 내가 앉았어요. 내 배가 앉았어요. 나의 욕심이 앉았어요. 아니면 어떤 나를 어뷰스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면 꼼짝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상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자에 앉으면서 인수인계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인수인계 과정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수인계 과정이 있어요. 왜 아직도 애드민이 안 바뀌었을까? 인수인계 과정. 왕이 바뀌면서 인수인계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멋있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Already and not yet. Already and not yet.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맞아요. Already 하늘나라에 앉았어요. 이미 보좌에 앉은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데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우리가 믿지만 이미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아요. 그래서 주 예수 모신 우리 가정이 하늘나라가 되고, 주 예수 모신 우리의 직장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국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already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미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지금은 지옥 같지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천국을 모르면 천국 못 가요. 예배 중에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 가서도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we are already 이미 하늘에 앉히움 받고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부모님에게 물을 때 당당하게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천국은 우리 교회 같은 곳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으면 천국 가서 천국을 못 찾을걸요. 경험해 봤어야 비슷한 곳이라도 찾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곳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의 예배를 창문 열고 이미 들여다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벌써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not yet, 아직은 not yet,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어요. 기다려야 돼요. 인수인계 과정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옛날 버릇이 이게 아직도 안 바뀌네. 인수인계 과정. 서로 정죄하지 마세요. 여보,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아직도 옛 버릇을 못 버려? 미안해 여보,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인수인계 과정이에요. 인수인계 과정. 그래서 not yet. 그래서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already. 그렇지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모든 나의 실수를 덮지 말고 인수인계 과정. 하나님이 나를 still 지금 공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리셋되면 천국법을 따르는 변화하는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천국 시민이면 천국의 법을 따르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옛버릇을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게 이게 과정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는 없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즉 거듭난 이 중학교 때 거듭난 이 경험을 하고 어떻게 내 삶을 주를 위해서 살까? 그때는 목사 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 외에는 다른 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헌신한 그 헌신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고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풀타임으로 뛰어들면서 한 번도 딴 길로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한 거 외에는 계속해서 이 길을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도 왜 옛버릇이 없었겠어요? 왜 죄악의 습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인숙 씨의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있었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예요. 맨날 엄마가 아들한테 야, 너 일어나면 네 침대부터 만들어라. clean up your room. 너 맨날 방 좀 치워라. 네 방에 있는 쓰레기 좀 네가 좀 정리해서 가지고 분리수거 네가 좀 해라. 여러 가지 이렇게 잔소리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에만 들어가면 너무나 그냥 어지럽고 그냥 정리도 안 돼 있고 쓰레기 같은 아들 방. 그런데 엄마가 깨끗하고 아주 아름다운 꽃을 화병에 꽂아가지고 그 아들 책상 위에다 딱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딱 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꽃이 자기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그 어지러운 책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울리도록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화병의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막 그러더니 책상을 딱 치우고 나니까 이 지저분한 침대, 이 옷이 여기저기 벗어져 있는 이것이 너무 궁해서 그걸 주섬주섬 줍고 빨래통에 집어넣기 시작하고 구겨져 있는 이불도 착착 펴가지고 침대를 예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그 위에 놓여 있는 화병, 꽃과 어울리도록 침대도 깨끗하게 지우고 바닥도 이 벗어진 옷이 없도록 다 벗어진 양말 다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막 작은 먼지 하나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큐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을 깨끗하게 치워냈어요. 저는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적당한 예화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꽃꽂이, 꽃병 같이 이 선물을 받은 자예요. 이 선물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나의 더러운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내 책상이 더럽고 내 침대가, 내 방이 지저분한 게 눈에 확
상대적으로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는데 다른 것들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어도 담배, 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도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담배를 탁 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 이거 끊어야 되겠다. 술 마시는 거 끊어야 되겠다. 한 번은 이렇게 손님 모시고 이렇게 식사로 회를 먹는다고 바다 횟집인가 뭔가 우리가 갔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앉아 있어. 아, 우리 교인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성도님이 갑자기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오더니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런 날이 올고야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왜요? 무슨 날인데 보니까 그 앞에 뭐 이렇게 이슬이 있었어요. 그 앞에. 그걸 나는 모르죠. 그게 이슬이었는지 뭔지 모르는데 자신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목사님 만났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그날로 술을 끊었어요. 내가 맨날 목사님 들킬까 봐 목사님 혹시 어디 있나. 그래서 저도 제 차가 어느 식당 앞에 파킹돼 있으면 우리 교인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부작용도 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체성이 딱 확립이 되면 뭐가 온다고요?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눈 깜짝하게 변하는 건 아닐지 몰라요. It takes time. It takes time.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하나 나의 삶이 복음하고 합당치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천국 시민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면서 야, 이런 거 속이면서 살 필요 없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현명하다라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방법이라 하는데,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천국 시민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국격과 맞지 않는 삶을 살 리가 없지. 내가 그래서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정리를 시작한다.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힘으로 주 안에서 버티는 삶이 생기기 시작해요. 버티는 삶. 보세요.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안에서 서라. Stand firm in the Lord.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딱 서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누가 이렇게 막 밀치고 그래도 흔들림 없이 stand firm. 확실하게. 마치 콘크리트로 발이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꿈쩍 않는 것처럼 stand firm. 주 안에서 당당하게 서라는 것이에요. 뭘로요?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stand firm. 내 의지가 아니에요. 자, 내가 해가지고 이금리 어금니 꽉 문 그 힘으로 서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면 stand firm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휘청할 수 있죠.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너 공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 휘청할 수 있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사업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휘청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올 때 든든히 딱 버티고 서는 것이죠. 버티는 삶. 제가 세 손주의 할아버지입니다. 와, 지금도 보면 그 첫째 손주가 이게 눈에 아른아른 거리네요. 왜냐하면 걔는 나를 알아보거든. 할아버지 하고 오니까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갓난 애기들은 별로 그렇게 정이 안 가는데 할아버지 하는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클럽들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 친구 중에서도. 그래서 아직 할아버지 손주가 없는 목사는 인간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실은 제가 할아버지가 아니었을 때는 이 할아버지 된 친구 목사들이 자꾸 카톡에 자기 손주들 자꾸 올려. 이거는 이 잔 낙스처럼
이 지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세상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기도는 어디 가고 지 손주들만 올려놓냐? 막 그러면서 비판했는데 내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우와, 이제는 할아버지가 아니면 인간 취급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어요. 할아버지는요, 뭐든지 오케이야. 아버지는 야, 안 돼. 이빨 썩어. 엄마는 맨날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살쪄. 근데 할아버지는 야, 네 엄마 안 보이지? 야, 이거 뭘 먹어? 이게 할아버지야. 그렇죠? 이게 할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하셨다면 여러분 뭐 이렇게 매니팩처를 한다든지 이 상품을 만든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최고로 그냥 최상의 것을 다 넣어가지고 만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장님이라고. 근데 가끔 저는 이제 시리얼도 이 콘팝 시리얼을 전 좋아하거든요. 콘팝 시리얼 아세요? 콘팝? 그 옥수수 이렇게 탁 튀겨놓은 건데 그거 우유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콘팝을 먹습니다. 딴 거 안 먹어요. 그렇게 맛있는데 이만한 이제 요즘은 4불 50, 뭐 5불 50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 콘박스를 하는데 이따만 해요, 박스가. 근데 뚜껑 열어가지고 보면은 한 3분의 1도 없어. 야, 완전히 속였구나.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콘팝을 만드시는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 박스가 그냥 터질 것 같이 늘 것 같아.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바로 그런 컨셉. 그런 사랑으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stand firm.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의 것들로 흔들릴 수 있느냐? stand firm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고 믿어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거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거.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줬는지 좀 알라는 건데 영어로 보세요. NIV 보니까 has lavished on us. give가 아니죠. give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기부했는지를 좀 알라. 기부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영어로 보세요. lavish, lavish. 이 뉘앙스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기부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have lavished, lavished. lavished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부는 이거예요. 야, 이거 가져. 콘팝 먹어. 이거 먹어. 떡 먹어. 이거 이게 기부예요. 오케이? 근데 lavish는 뭔지 아세요? 콘팝 한두 개 던진 게 아니라 푹 퍼가지고 확 터지고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표정이세요? 그냥 막 그렇게 막 뭐 더 갖고 싶으면 그냥 우악 쏟아붓는 거야. 막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고 넣고 흔들어 담아 먹어주고 또 더 부족하냐면 막 확 던지고 아멘 할 때까지 막 그냥 붓고 그냥 하나님이 lavishly 제가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이 단어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야 이거 먹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빨리 해주세요. 아유, 힘들어. 이렇게 퍼부어 주신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막 lavishly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 정체성으로 리셋되면은 이 세상 나라가 나를 흔드는 수많은 유혹들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나에게 lavishly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stand firm.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딱 설 수 있어. 그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2025년 비바람이 불어라, 태풍아 불어라, 역풍아 불어라, 뭐 맞바람아 불어라, 찬 겨울바람아 불어라.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lavishly 쏟아부어진 이 사랑의 증인으로서 나는 오늘 한 해도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서 나는 든든히 설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각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서는. 정말 가난한 신혼 부부가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한 후에 그래서 가까운데 그냥 호텔 잡아가지고 한두 시간 거리에 가서 우리가 신혼여행 하는 걸로 하자. 근데 이 믿음의 청년 부부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 한참 그 라스베가스 쪽으로 달리는 그 길에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데 그 호텔 옆에 이렇게 체크인 박스가 있는데 그 스윕스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스윕스테이크. 거기다가 자기 이름 주소 넣고 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날 풀 해가지고 상품 당첨되는 상품을 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인하면서 야 뭐 재미난 거 있네. 그냥 심심풀이 땅콩 그런 식으로 거기다 자기 이름하고 주소를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밤을 그 호텔에서 자고 이렇게 체크아웃을 하는데 옆에 경찰관이 있더래요. 경찰관들도 뭐 와가지고 뭐 커피 마시고 이제 막 경찰관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호텔 체크아웃하고 이제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뒤에서 불을 켜고 막 따라오는 거야. 우리가 과속을 했나? 그래가지고 이게 옆에다 차를 딱 세웠는데 이 경찰이 와가지고 탁 하면서 너 아까 호텔에서 체크아웃하면서 이 지갑을 거기다 뒀어 하고 지갑 찾아주는 거야. 너 지갑 두고 갔어. Oh my goodness, thank you, officer.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지갑을 딱 보는데 one more thing. 뭐예요? 그랬더니 너 이거 어제 넣고 간 거 당첨됐어. 그 뭐 당첨됐더니 하와이 3박 4일 여행. 이게 딱 당첨이 됐다는 거야. 와, 믿음을 지킨 청년 부부.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레빗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직업을 경찰이 불 켜고 찾아와가지고 갖다 주는 이 은혜도 체험은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스윕스테이크 어제 넣었던 거 당첨돼가지고 3박 4일 하와이 여행. 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쏟아부으신 레빗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서 안달인 분이에요.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질까 봐 밤잠 안고 살피다가 더 많이 가져면 뺏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까지 다 드렸을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들까지 주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025년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 내 시민 속해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lavishly 쏟아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바겐이 어디 있어요? 이런 흥정이, 이런 딜이 어디 있어요? insane, crazy deal. 네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의 모든 것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바로 그때 그 여왕이 이 나라 이제 해군으로 이 세계를 장악한다고 해서 한 기술공을 찾아가지고 너 나를 위해서 배를 지으라. 한 작은 철물공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 제가 여왕님을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배를 지러 나가면 우리 처자식 굶어 죽습니다. 저 이거 운영, 이 가게, 조그만 가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때 여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You mind my business, then I mind your business. 네가 내 일 하면 난 네 일 해줄게. 가장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최고의 나라 그 여왕이 하는 말이 네가 내 일 해주면 나는 네 일 해줄게. 이런 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딜이 있을 땐 you must take it. 당연히 그 딜을 잡아야죠. 그런데 그거 외에 수천 수만 배의 딜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퍼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You mind my business, kingdom business. Then I mind your business. 내가 네 비즈니스를 take care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뭐 40년도 훨씬 넘게 이제 손가락이 아플 정도 꼽아야 될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우리 아내도 초등학교 때 이민 가가지고 5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어요. 영어 저를 가끔 하면 목사님 영어 잘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예. 가끔 들어요, 가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래요. 아빠, you got accent. 아빠, you got accent. That's not how you say.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아직도 액센트가 있대. 액센트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액센트가 묻어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웃기더라고요. 영어를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요.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말란게. Don't worry about it. 어떻게 영어도 그렇게 되죠? 나 너무 웃겨 죽겠어요, 아주. 예. 근데 진짜로 액센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저 사람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캐치하잖아요. 우리 외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말 잘해도 약간 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배운 한국말이구나. 우리가 알듯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I got accent. 액센트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하는 라이프 스타일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You got accent. You got an accent. 무슨 말이에요? 천국 시민의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 시민의 액센트와 천국 시민의 모습과 천국 시민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알아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You got accent. 무슨 액센트요? 난 천국 시민이야. 난 천국 시민이야. That's my identity. That's my 정체성. 이 정체성으로 리셋!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을 리셋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액센트를 알아들어야 돼요. You got an accent. Where are you from? I'm from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다림의 과정. 하나님의 lavishly 쏟아 흔들어 눌러 붓고 또 붓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아무리 찬바람이 비바람이 나에게 몰아쳐도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든든히 버티고 서 있겠다. 이 각오로 이 새 2025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리셋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같이 왔는데 품에 안고 축복하며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소 가요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신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멘.